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죽으시고 무덤에 누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그 무리들 역시 예수님의 죽음을 완전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로마의 병사들 역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며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죽으셨음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던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오늘 본문에서 취한 행동 역시 예수님의 죽음을 완전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함께 읽은 1절에 보면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 바르기 위하여서 향품을 사다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사람이 죽게 되면 냉동고에 보관해서 시신의 부패를 방지하는데 옛날에는 이러한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되면 자연스럽게 시신에서 썩는 냄새가 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신에 향품을 발라주는 이러한 행위를 했는데요. 향품을 발라줌으로써 시신에서 나는 냄새를 없애려는, 중화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인들이 향품을 사다 두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죽으셨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은 일말의 희망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여인들은 안식 후 첫날에 무덤으로 가면서 그래서 걱정을 했습니다. 무덤 입구를 큰 돌이 막고 있을 텐데 그 돌을 누가 굴려 주겠는가라는 것이죠. 여인들의 힘만으로는 무덤을 가로막는 돌을 굴리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걱정을 주고받으며 여인들이 무덤 앞에 당도했는데 놀라운 장면이 펼쳐져 있었죠. 4절 말씀입니다.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벌써 돌이 굴려져 있었던 것이죠. 이 굴려진 돌이 아주 심히 큰 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준비해서 걸어가면서 걱정하는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그 장애물들을 미리 제거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열정으로 달려나가는 사람들에게 평탄한 길을 예비하십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길을 떠났을 때 그들 앞에는 커다란 돌이라는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향품을 바르고자 하는 거룩한 열심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큰 돌문을 미리 굴려서 열어 놓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인들과 같은 이러한 거룩한 열정이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으로 우리가 일어서서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들을 미리 제거하시며 길을 열어놓으실 것입니다. 우리도 여인들처럼 이렇게 거룩한 열정으로 나아가서 언제 어느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걱정했던 돌문이 굴려져 있어서 여인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덤 안에서 여인들은 또 한 번 깜짝 놀라죠. 무덤에 들어갔을 때 당연히 예수님의 시신이 누워있을 것을 예상했는데 놀랍게도 누워있는 시신은 보이지 않고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생각지도 못한 말을 여인들에게 해주죠. 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고 완전히 죽으신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말일까요? 가장 처음, 최초로 예수님이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이 얘기를 듣는 여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히 죽은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한번 죽으면 끝인데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도저히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죠. 그러나 마가는 예수님이 누우셨던 무덤에 있는 흰옷 입은 청년의 말과 여인들의 목격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완전하게 죽으셨다가 완벽하게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믿기 힘든 일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지 않고 잠깐 기절했던 것이다. 너무 힘들어서 잠깐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서 살아나서 도망쳤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기절해서 무덤에 안치되었다면 혼자서 돌문을 굴리고 나올 수가 없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서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갈 시간도 없었을 뿐더러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 감추어 두면서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면서 자신들과 또 가족들을 희생시킬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받아들이지만 이렇게 다른 이야기들을 하면서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믿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증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완전하게 죽어서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간에 다른 의견이 없는 내용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으로 발견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복음서 모두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병사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시체를 훔쳐갈 수도 없었고, 또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빈 무덤을 발견한 최초의 목격자들이 여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세기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여성들은 어떠한 일의 증인으로서의 법적 효력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복음서에서 이 여인들을 빈 무덤의 목격자로 내세웠다라는 것은 성경이 역사적 사실 그대로를 기록해 놓았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의 증언 또한 이러하고 제자들의 또한 모습이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모든 제자들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망갔던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이 급격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기 시작했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그래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1명의 제자들은 나아가서 순교회까지 이르게 되죠. 부활 신앙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목숨까지 바치면서까지 예수님을 증거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처럼 변화된 제자들의 삶,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렇다면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에 보면 여인들을 향하여서 흰 옷 입은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셨으니까 그곳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보라라는 것이죠. 갈릴리는 어떠한 곳입니까? 제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입니다. 갈릴리로 가라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찾아가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는 곳에서 만나 주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약속대로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다시 만나 주시고 있음을 우리는 또 다른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은 꼭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에서만 만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은 그 자리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비어있는 예수님의 무덤을 통하여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찾아오실 것인데, 우리에게 오시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순간순간 만나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으로 사모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들을 없애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주님을 만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